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방에 홀로 갇히게 됐어요.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있다는 그 심령에, 그래서 절망과 이 고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자기 가족도 친구들도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방벽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감방의 한 바닥 한 구석에 시멘트가 갈라지는 틈새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햇빛이 바로 그 빛을 바라보고 싹이 자라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여긴 그가 그 새싹을 보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새싹을 그래서 잘 키우겠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간수가 물을 좀 갖다 주면 그걸 아껴가지고 그 새싹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나니까요 거기서 세상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가슴에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거기서 그는 그 어두운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희망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써두었던 글을 지워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소망이 있다. 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새 소망의 싹이 트고 바로 소망의 꽃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감방에도 지하 감방에도 빛이 비추자 새싹이 돋아나듯이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가장 낮은 곳, 내 인생의 가장 컴컴하고 외로운 곳, 고통스러운 그곳, 눈물 흘리는 탄식하는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시는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본문을 봤죠. 어떻습니까? 무려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38년 동안을 병을 앓으면서 누워 지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10년, 20년, 38년 동안을 누워서 병을 앓으면서 꼬박 누워 있어야 해요. 이 불쌍한 인생,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희망이 없던 그 인생에게 빛 대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냥 지나쳐도 되는 길을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누워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벌써 오랫동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 벌써 그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문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롭고 어둠컴컴한 눈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남들은 너를 모를지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갈등과 고민을, 그 괴로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문제로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억울함에 처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보살을 찾아가고, 별별 아닌 헛된 미신을 찾아갑니다. 어디 가면 계룡산에서 5년, 지리산에서 7년, 무려 12년 동안 돌을 닦은 신통한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12년 정도 돌을 닦는 사람을 찾아다니다니.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박영 목사는 몇 년 돌을 닦은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을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 네, 저는 예수의 돌을 40년 닦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까지 12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겨우 12년 지리산 계룡산 도닦았다고 헬렐렐레 해가지고 막 몰려가서 거기에 쫓아가서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좀 맡겨.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3배 이상 돌을 닦은, 그것도 계룡산 지리산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열심히 닦은 이 박영 목사에게 오셨으니 오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처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지금 1년, 2년, 아니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거뜬히 치료가 되고 그 인생의 깊은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과 어떤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고쳐지지 않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베리베리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묻고 있어요? 너 그 문제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분명한 의지, 분명한 갈망,
분명한 소원이 있는 자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사람은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의 이 분명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갈망, 아멘, 소원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때요? 부르짖지를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내 의지와 소망, 갈망이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러나 의지와 갈망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부르짖잖아요. 이 문제 주님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그 축복만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할 그 은밀한 비전까지 그에게 보이신다는.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몇 년이나 되셨나요?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병자를 보세요. 무려 38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깨끗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지금 분명한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한 분명한 갈망, 소원, 의지, 이게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제가 과거에 그런 집사님을, 남자 집사님을 내가 봤어요. 아니, 아내가 아프고 본인은 사고 나고 막 아이는 또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집사님 기도하라는, 하나님 성전에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인생이 계속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돌아.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막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적과는 좀 달라요. 뭐냐? 보통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고침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상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어요. 오늘 말씀 봤죠? 오늘 말씀 어디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디 부분에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오셔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 자,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인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냐?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이렇게 막 또박또박 걸어다니냐? 물었더니 나 누군지 몰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를 계속 치료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이 사람,
인생, 도무지 믿음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그레이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쓸만하다, 훌륭하다, 그것이 있어서 아니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 믿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데 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한 번 더 할까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좀 잘나고 너 참 훌륭하다, 너 그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훌륭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나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우리가 아주 죄로 막 물마시듯 살고 있을 때,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사랑을 보여줘봐, 나 사랑을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는 자에게, 하는 저에게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좀 가끔 들리지만, 전에는 개척했을 때는 많이 막 그런 말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 일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특별히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목회자 일 간다 했을 때, 모두들 아니 뭐가 좋아서 목회자 되려 하느냐, 아이고 그 고생의 길을 갈라 하냐, 막 그랬어요. 아니 그 안정된 직장, 여름방학 있지, 겨울방학 있지, 예? 그 다음에 가끔 가면 수학여행 가지, 소풍 가지, 소풍 가면 막 애들이 김밥을 막 몇 줄을 줘요.
막 오징어도 막 얼마나 갖다 주는지. 하루에 수업 3시간, 4시간만 하면 그 빈 시간은 나머지는 책도 보고, 그리고 바둑도 두고. 바둑도 뒀어요. 바둑 잘 뛰는 선생님한테 그때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일부러 시간을 좀 수업계 부탁해가지고 딱 그 시간 딱까지 맞춰가지고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테니스도 치고, 한가하게 내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네. 그런데 그 좋은 철밥통 교직을 버리고 도대체 왜 이런 고생길을 가냐? 부모님도 반대하고, 내가 아는 친구들도 반대하고. 야, 그거 아니다, 영아. 그랬어요. 실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박 목사 고생 많네. 얼마나 힘들어. 안타까움과 긍휼의 눈길로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이 저의 증인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매일매일 행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은혜요, 감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 엉터리 죄인, 추악한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절대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이 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행복하게 해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사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일처럼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 여러분, 지저스빌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할 뿐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그분, 저항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는요,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왜? 목사님은 첫 만나면 말씀 볼 수 있고, 첫 만나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나는 어쩔 수 없이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와가지고 공문도 처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수학여행 갈 때는 랄랄랄지 이제 방학할 때는 좋지만, 그러나 목사님만큼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죄인을 세상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걸 천국 가게 한 넘어서서 목사님이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니까 막 룰루랄라 막.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부럽죠? 부러우면 저랑 같이 목회길 갑시다. 진짜예요, 진짜. 왜? 어쩔 수 없이 오늘처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담임 목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되더라고. 아멘. 내가 교사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목사로 있으니까 말씀과 가까이 할 시간을 억지로라도 가져. 기도할 시간들을 억지로라도 가져. 그러니까 은혜가 가슴에 흘러넘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더 막 눈물이 유유가 나고. 할렐루야. 저랑 같이 다 목사 됩시다.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황홀한 길이에요.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도 42살에 부르심받은 42살. 그래서 45살에 목사가 됐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전부 풀타임 사역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주님이. 그런데 진짜 목회라는 것은요, 은혜 떨어지면 이건 할 수 없는 직이 목사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것이 또 은혜라. 어떻게 날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지. 아멘. 진짜 우리 주님이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항상 유유야. 막 은혜가 임해. 막 가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임해. 할렐루야. 이것이 대박이 대박. 이거 대박 내세요.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처참한 길을 가셨을까? 도대체 이런 놈이 무슨 깜냥이 된다고 나 같은 놈을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뭐 힘들다, 외롭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영광의 보좌 버리고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대신 채찍 맞으시고 온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질, 온몸이 아주 창자가 다 보일 정도로 채찍에 다 맞으셔 다 찢어지시고. 그런데 내가 무슨 외롭다고 뭐 괴롭다고 할 말이 없어. 그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내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리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세우는 목회자가 되리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로 살리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아멘한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많거든요, 이 자리에.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억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삶의 은혜가 넘치는 그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 죽으셨을까? 그 십자가의 당신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죄삼 받았다는 것, 영원한 죄삼의 확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죄삼 받았다는 절대 의인의 확신, 이것이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죄삼의 확신. 그렇게 되면 유쾌한 날이 오리니 죄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 여러 군데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새가족이 왔어요.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2차례 예수를 믿어보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안 믿어져서 포기했대요. 안 믿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3번째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실까 안 계셔?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이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나서 영생과 천국의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에게 낫고 싶냐고 물으셨습니까? 그걸 말하십니까? 지금 저 38년 동안 이 베세다 목가에 지금 누워서 언제 물이 또 갈까? 물이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38년을 이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이러고 산 지가 무려 38년 됐다. 그런데 매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저 병자들, 다른 병자들보다 항상 늦어버려요. 나는 군뱅이요, 저 새끼들은 쥐새끼예요. 쥐새끼. 너무 빨라요. 그래서 매번 내가 들어가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쏙 먼저 들어가서 끝나서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다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왜?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거든.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나. 나머지는 꽝이야, 꽝. 오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지금 믿음 있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하소연만 하고 있어. 절망. 38년을 이 행각에 누워있어.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동할 때, 움직일 때 다른 사람 들어가 나는 또 끝나고 이렇게 나는 있어요.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이 말이에요. 지금 매번 실패한 인생, 매번 탈락해버린 인생, 이 절망적인 인생을 주님에게 자기가 푸념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여러 문제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환경,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왜 이런 환경에 내가 태어났냐? 응? 또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뷰티풀하는데 나는 이렇게 데모크라시까? 어떻게 민주주의로 내 마음대로 생겼을까? 열등감. 저 사람은 저렇게 배경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또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나는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갖고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 왜 나는 특기도 없고 왜 나를 잘한 것이 없을까? 또 결혼하신 분들은 왜 나는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고생할까? 이게 있잖아요. 하는 문제와 약점들이 우리에게 점차 쌓이면서 내가 실은 이것도 병.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보세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38년 된 고질병도 깨끗이 해결받았어요.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찾아오시만 하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오직 자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만을 막 생각이 누워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누워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까? 그걸 기다릴 때가 내가 제일 빨리 이번에 내려가야 돼. 누가 말해도 나는 막 이번에 말로 나는 통하면 반드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38년 된 나의 병 고칠 거야. 늘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행각에 누워서 눈을 계속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만 다 바라보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아. 그러니 누워있는 이 자신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내 자신은 기어서 가야 돼. 기어서 가면 이미 늦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딱 보듬고 달려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24시간 언제라도 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나는 항상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움직여도, 연못이 움직여도 여전히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38년 병자가 어디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해결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가 나를 딱 먼저, 가장 먼저 품고 들어가서 딱 넣어줘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38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그처럼 믿었던 부모님이, 친구가,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날 보듬고 딱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뜻밖의 곳에서 해결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 깊은 문제를, 고통 문제를 항상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열리기를 기다려. 언제나 이 상황이 열릴까? 이 돈 문제가 어떻게 좀 딱 열릴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우리 회사가 한 번만 내게 신경을 써주면 내가 승진하고 해결되겠는데, 그러면 기대하면서 목말라 합니다. 그 상사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한 번만 잘만 말해줘도 되겠는데, 제발 환경 빨리 좀 풀리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제발 한 번만 내 편이 되어주면, 나를 도와주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간절히 원하는데 도저히 환경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처럼 기대했던 사람 아직도 꿈쩍 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서 이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풀리지 않고 점점점 재정의 압박감, 그리고 환경의 압박감, 그리고 문제가 점점 커져갈지라도 나의 고통을 아무도, 그 사람도 기대했지만 몰라줘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순간 온전히 응답되고 해결받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갈디아 우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신을 만드는, 우상 단지를 만드는 사람, 데라에서 데라. 우상 단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가정에 찾아오셨어. 야, 좀 아주 경건하고 좀 많은 사람을 고아를 도와주고 그런 가정에 찾아올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데 우상 단지를 만드는 가정의 아들에게 찾아올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번창시켜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단지 아버지가 만드는 옆에 도와준 그런 아주 비참한 놈인데 그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푼데도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근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같이 이 사기꾼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멘. 결국 행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 너무나 복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네 인생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38년 안림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 나는 자랑할 것 없고 뭔가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 모든 인생마다 요청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 의인의 길, 희망의 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서순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은요 믿음이 굉장했답니다.
어두운 밤길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저 다른 이웃 마을에 뭐 부흥 집회 있다면은 막 산을 넘어서라도 거기 가서 부흥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막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남편을 만나서 반강제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왜 반강제로? 그 남자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친정 식구 다 죽고 나 죽을란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좀 사랑을 한다 하듯이 이제 점점 알다시피 그렇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믿음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겨우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오전 예배 이것만 드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몸도 건강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남편도 돈 좀 있고 자기도 돈 좀 있고 돈도 즐길 만큼 있지. 그러니까 막 세상 친 어울려서 막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난이 닥쳐온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갑자기 맹장 수술을 막 배가 아파서 수술받게 하더니 이제는 자궁 근종으로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던 자녀들도 다 상처받고 가정은 엉망이 되고, 온통 이제 가족들의 마음에는 남편이고 여기 이분이고 집사님이고 자녀들도 다 아주 그냥 분노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입에 담지 못할 불쌍하는 말을 막 내뱉었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라 하셨는데 나에게는 졸고 주무시는 분이구나. 나를 외면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없어. 나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다시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나님 하자도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막 교회 사람 말 하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어느 날 주일날 11시 교회 가는 대신에 온 가족이 충주에 있는 친정집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야외를 가자는 말이 나와서 야외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를 한 5 식구는 진짜 큰 사고였는데 놀랍게도 다 무사하고 이 집사님만 병원에 입원한 거야. 그때 이분이 침상에 병원 침상에 누워서 과거가 주마등 스쳐가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무시했던 내 자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을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다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2주간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계속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뜬 눈으로 이제 너무 고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는 권유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좀 이상이 있다. MRI를 찍으십시오. MRI. 그래서 큰 병 가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MRI를 찍어보니까 이 작은 병원에서 안 됩니다. 큰 병원을 갔어요. 그러더래요. 교통사고로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 근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뭐냐? 고대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에서 MRI 정밀 진단했는데 뇌의 가장 어려운 부위의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신 이틀에 다시 오셔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진짜 정밀 검사를 받읍시다.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틀 후에 다시 병원에 와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뒤로 하면서 딱 마음에 다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병원에서 준 약 다 던져버리고 경기도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 난생 처음으로 참석하려고 차를 타고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 마가복음 말씀이 다 그 집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은 그 사건이 다 떠오르면서 기도원에 도착했는데, 기도원의 본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에 프랑카드가 딱 펼쳐졌는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수레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모하는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너무나 말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 날 새벽 시간에 제가 내 종양입니다, 안수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난 후에 그 목사님부터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는 아까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괴로웠는데, 기도받은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달잠을 푹 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을 못 느꼈어.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아침에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던 목이 제대로 샥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때 내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목은 치료됐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뇌종양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죠.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이 나 있을 때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딱 각오를 한 거예요. 영정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술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나서 특수 MRI로 마지막 이제 수술 앞두고 정밀검사. 그런데 어때요? 이 뇌 종양이 흔적조차 없이 깨끗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담당 의사가 믿어지지 않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참 운이 좋은 분이네요 그러더래요. 저는요 그래도 기독병원이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그분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참 운이 좋은 분이시네요. 정상이니까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 후로 산부인과 가서 이제 또 검사하는데 세상에 작은 근종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이 뭐냐, 그토록 아주 그냥 핍박하던 이 남편, 이제 주일이면 이 여자 집사님은 어린이교회 교사야. 그러니까 먼저 일찍 집을 나온 후에도 혼자서 이 남편이 양복 딱 차려입고 빳빳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살벌했던 이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고 화목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는 언제든지 다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여러분 금발 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캠퍼스에서, 아니 여러분 운전하다가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샤워하다가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샤워물이지 눈물이지 구별이 안 되고 막 찬양하고 난리야. 저 혼자 벌거벗고 막 그런 게. 할렐루야. 세상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뭐 좋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오늘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하는데 뭐냐,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뭐 우연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처럼 살려주고 은혜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 버려.
다시 죄를 짓고 더 많이 죄를 지어버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은혜를 그처럼 받았는데도 내가 새롭게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꽤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께서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삶,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50, 60, 70, 80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밖의 인생의 지뢰밭을 밟을 때가 있잖아. 나 밟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뜻밖의 지뢰밭 나도 안 밟고 싶으면 밟아요. 이런 인생이에요. 이렇게 지뢰밭 많은 인생 골짜기 가운데 나를 진실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환경이에요? 환경을 기대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뢰밭 밟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귀찮게 주일날, 나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 주일날 가주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매일매일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복 주려고 하는데 발로 차는 사람이야. 발로 차는, 나 복 필요, 하나님 복 필요 없어. 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나도 괜찮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거지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나왔어요. 저는요 50, 60, 70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이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질 텐데 어린아이들 같으셔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당신의 동일한 치유와 기적과 해결과 승리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